하나님은 진짜인가?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면 살아계신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위기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독교는 하나의 쇼가 아닐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쇼가 아닐까? 불의한 사람은 득세를 하고 악인은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형편없이 당하는 이 세상, 이상하게 악인은 건강해요. 진실한 사람은 다 병들어 아파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런 고민을 그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조금 더 심각해진 이유가 있어요. 늙었기 때문에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이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경수도 끊어지고 나이가 늙고 애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겉으로가 아니라 속으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상의하고 의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인간적인 대안을 내놓습니다. 인간적인 대안은 항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의 동의를 받습니다. 자 봐라, 현실이 이런 게 아니냐.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현실이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드디어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라도 데려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휘어갈 때가 많습니다. 부인은 못해요. 그러나 휘어가는 거예요. 관역은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휘어가면 관역을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맞춰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날 때와 나타나지 않을 때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려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숨어주고 망신주고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전제, 대원칙을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옥은 꼭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고방을 만날 까닭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가 무슨 고시를 보고 뭐 과거를 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방인이 절대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유혹을 이기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는
요셉이 불같은 성적인 시험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서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각도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로는 그 컴파스라고 그래요. 나침반 아세요? 나침반? 나침반 축복이 있고 맵, 지도 있죠. 지도처럼 축복해 주는 게 있어요. 나침반은 자세한 건 잘 안 가르쳐줘. 그렇죠? 동이냐 서냐 북이냐 남이냐 큰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나침반입니다. 풍랑 속에 그 배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나침반 하나를 믿고 어디로 가는 게 옳은 길인지 모르지만은 그 나침반 하나 믿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침반식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안 보여요. 매일매일 생활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생활을 보면은 이게 축복이 아니고 참 저주 같고 심판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침반을 보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맵은 지도는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 보면 그 지도를 보면 그거 가지고 집까지 다 찾아갑니다. 골목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주소만 가지면 그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갈 수 있게끔 그 지도가 아주 자세하게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로 인도하시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넷째 집 가면은 그 집 있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같이 인도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을 나침반적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다 괜찮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가면 그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냥 뭐 너무너무 힘들고 파도 치고 폭풍 치고 앞이 안 보이고 유라굴로 강풍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인생 전체가 절대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전개되지만은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나는 이 길만 가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손해봐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